주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영혼의 귓가에 더 크게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는 합니다. 믿음의 길로 시작을 했다가도 세상의 길로 마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듯 하다가도 결국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외국으로 떠나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음을 고백하면서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떠나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껏 평생 목자가 되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발걸음과 가정의 미래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 누군가는 평안한 쉼을 얻고 있는 시간에 야근을 하고 주말 출근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리고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때때로 삶의 무거운 무게가 버겁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주여,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가족과 건강을 돌아볼 수 있는 안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육아에 허덕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한 생명을 키운다는 보람을 느끼지만 때때로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무너지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평범한 하루하루의 시간 속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이가 있사오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이 잦아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와 또한 그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과 동행하여 주셔서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21장 11절에서 원래 29절까지의 본문이지만 26절까지만 봉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여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려 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노인자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다 같이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육자들이 연말 교육자 회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회의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년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들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어제에 이어서 나봇의 이제 포도원 관한 이야기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1장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가운데 두 가지 그 유형의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 드렸었죠. 여러분 기억을 하시나요? 먼저 아합 유형이 있고 이제 나봇 유형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아합 유형은 무엇이었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탐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죽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씀을 드렸고 또 나봇 유형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설령 자신이 희생을 하고 또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묵묵히 지키고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나봇 유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지만 이 아합이 나봇을 결국에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아주 이제 악랄하고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사법적 절차나 재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봇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나봇에게 유죄 판결을 하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나봇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니까 장로와 귀족들이 나옵니다. 장로와 귀족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의 지시를 따라서 나봇의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는지 그 이제 과정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누구의 지시를 따른다고 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의 지시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아합의 지시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지시를 따르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는 장로와 귀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 앉혔다고 하니까 뭔가 상석에 앉혔다,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 이렇게 이제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눈에 띄는 곳에 앉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족과 장로들이 생각하기에 나봇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저주하고 항명한 죄인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지은 죄인인지 보십시오. 그렇게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눈에 띄는 자리에 앉혔다라는 이야기예요. 높은 자리에 앉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는 미리 고용한 불량자, 불량배 두 사람이 나와서 증언을 합니다. 글쎄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봤어요. 하는 증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거짓이죠. 완전히 날조해낸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언이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재판을 할 때 최소한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그 구절이 있거든요. 그 율법에 따라서 2명의 증인을 세운 거예요. 물론 거짓 증인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 재판을 율법대로 율법에 적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아주 적법하게 율법대로 그리고 사법적인 절차에 맞게 누가 봐도 정당한 과정을 거쳐서 나봇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나봇은 죽습니다. 이세벨이 이 소식을 아합에게 전해줘요. 아합이 지금 재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세벨이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세벨에게 들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합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슬펐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하나님께 그토록 충성하는 나봇이 죽었구나. 하나님께 유업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팔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까지 왕인 나한테까지 팔지 않았던 그 믿음을 지켰던 나봇이 결국 죽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안타까워했을까요? 아니면 좋아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 즉시로 곧바로 일어나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포도원으로. 왜요?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아합은 나봇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나서 자신이 그토록 차지하고 싶었던 포도원에 도달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아합의 얼굴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너무나 좋아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아합의 얼굴이 그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나봇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이토록 기쁜 표정으로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아합의 얼굴을 보면 정말 가증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합이 이 재판에 나봇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부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합이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했나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한 건 뭐냐면요, 마음에 근심하고 슬퍼하였다, 답답해하였다, 혹은 분을 내는 얼굴빛을 보였다. 분을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안색을 비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세벨이, 그 옆에 있던 참모들이 알아서 척척척척척 그 심기를 헤아려서 이런 나쁜 재판을 하게 된 것이죠. 자신은 언짢은 기색만 내비쳤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해준 겁니다. 귀족과 장로들이, 이세벨이, 불량배들이 거짓 증언을 하여서 음모를 꾸며서 이 나쁜 일을 한 거죠. 다 공범자들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세상이 온통 거짓으로 얼룩져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너만 심판을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몸의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너의 죄는 심각하고 악랄한 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직접적으로 나봇을 죽이라고 이 재판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하지 않았지만 그냥 답답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얼굴빛만 비쳤지만 하나님은 아합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는 죄가 있다고, 네가 지은 죄는 정말 크다고, 너는 죽을 것이고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까지 예언을 할 정도로 아합의 죄는 나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든 과정은 적법했고 모든 과정은 정당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나봇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합의 죄를 묻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적법하고 정당하게 모든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보고 계시거든요. 아무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무엇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악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악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간구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너에게 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하나님은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어찌 생각해보면 나봇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개죽음인 거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다 나봇이 잘못해서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기억하시면서 아니라고, 나봇은 잘못이 없다고, 정말 잘못한 사람은 아합이라고, 그 아합의 추종자들이라고, 내가 다 지켜봤노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심지어는 이야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이야기를, 나의 경고를 다 무시했다고, 정말 악을 행한 사람들은 너희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봇의 죽음은 개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여러분 나봇의 죽음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저는 상상력을 발휘해 봅니다. 우리의 억울한 누명, 대가, 오명,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아마도 예수님은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 주셨을 거라 저는 감히 상상해 봅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헛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나봇이 죽었듯 그도 그 언젠가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처럼 혹시 욕심의 길, 탐욕의 길,
누군가를 이용하는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겉으로는 성공해도 정작 망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나봇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길,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주어도 유죄라고 이야기하여도 의로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다 기억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다 끌어안고 괜찮다고 내가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그리고 이내 곧 부활하신 주님과 오늘 동행하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나봇이 왜 죽었는지, 그리고 누가 정작 악한 사람들이고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이며 누가 진정 죄인이며 누가 진정 의로운 사람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탐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충성을 알고 계시오니 주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유념하며 오늘 아합의 길이 아니라 나봇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